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여전히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네,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OECD 회원국 42개국 중 자살률 순위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정말 높습니다.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의 가장 큰 요인이 고의적 자해, 즉 자살입니다. 질병 또는 사고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퍼센테이지가 비교가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명 중 3명가량은 1년 내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우울증 증세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거노인의 고독사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의 현속이라고는 하지만 참 이런 소식은 접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이 자살을 선택할까요? 아니,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힘들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철학자의 말처럼 인생은 고통입니다. 고난의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찬송가 486장도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근심된 일이 많아서 평안이 없는 인생, 참 쉼이 없는 공고한 인생, 죄악이 많아 죽을 일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런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살아갈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를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면 죽고만 싶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과 조건이 아니어도, 아니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살아갈 이유가 생기며 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평안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평안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지어낼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얘기죠. 한 장 넘어가면 15장 11절에서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된 기쁨 역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평안,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더 나아가 봉사활동도 합니다.
실제로 꾸준한 그 노력으로 남다른, 남들보다 조금 나은 인격을 소유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평안과 기쁨이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먹고 마시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먹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누리는 기쁨도 있겠지요. 이 기쁨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평안과 기쁨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온갖 핍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중에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 환경과 먹고 마시는 것을 초월하는 다른 차원의 평안이고 기쁨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외부의 적이든 고난이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외면이 아니고 내면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환경,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초월하며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평안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은 남편이 5시나 되는 환경이 수치스러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혔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당연히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죠. 여러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 여인은 한때 이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몸부림을 쳤겠죠. 하지만 손에 쥐어진 건 공허함이요, 고독이요, 외로움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갈증만, 목마름만 더해 갈 뿐이었습니다. 팡세를 쓴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퍼즐을 한번 우리가 어릴 때 맞춰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요즘 퍼즐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500피트, 500개, 1000개, 100개, 예전에 저도 100개, 200개 정도는 맞춰본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100개 중에 99개를 맞춰도 나머지 하나가 비면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완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돈과 명예, 권력, 인간관계 등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퍼즐 조각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하나의 퍼즐 조각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는 만족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를 위해 계속 무언가를 갈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찾아다니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숭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많이 얻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대상,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정말 은혜로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은 있었지만 자신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아멘. 그래도 다행인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 바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이고 기적이지요. 드디어 주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냄과 동시에 사마리아에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인이여,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니라.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접하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흥분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사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도 못마땅한데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까지 나누고 계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이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4장 초반에 보시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입니다.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말문이 턱 막힐 때가 있죠. 생각해 보니까 크게 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너무 어이가 없을 때죠.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 멍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감정이 벅차오를 만큼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때 말문이 턱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감정이 너무 벅차서 말은 안 나오고 눈물만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극적인 만남들을 모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병 갔던 아빠가 수업 중인 아이의 교실에 예고 없이 나타났을 때, 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벅차오르는데 순간적으로 말문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에 배달된 성탄절 선물 박스에서 아빠가 박차고 나왔을 때,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노 부인의 옆자리에 이민간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 앉아 있을 때, 이들은 모두 한마디도 못하고 소리만 지르거나 그저 울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기쁨과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메시아를 만난 여인의 반응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왜 수가성 여인은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갖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가버렸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경우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에 넘쳐서,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 현실이 꿈이 되어버릴까 봐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인은 속으로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진짜 맞으십니까? 선생님이 정말 제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 이곳에, 아니 왜 이런 곳에 나같이 철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도대체 왜요? 저자 요한은 그 모든 말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다르게 말하면
진짜 좋은 단어, 적당한 단어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말로 여인의 요동치고 벅차오르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벅차오르는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던 여인은 산원 마을로 들어가 자신이 듣고 만난 복음을 전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와서 보십시오. 내가 선지자를 만났는데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속으로 비방하고 미워했죠. 그런데 이분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메시아랍니다. 내가 보니 그분은 메시아가 확실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못 믿겠으면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기쁨, 그것을 넘은 환희가 이 여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고백하고 이 여인처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외침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외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가고 싶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원하던 직장에 붙었을 때, 결혼했을 때,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승진했을 때, 큰 금액의 보너스가 나왔을 때,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을 때 등등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세준이가 태어날 때 토요일 날 밤 11시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주일 가서 또 설교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마음 졸이고 둘째도 생각이 나고 셋째도 생각이 나고 넷째도 생각이 나고 그 이유는 다 새벽에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도인 저에게,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일이 뭐냐고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하지 않고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잊어버렸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이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인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왕이 바뀐 거예요. 대통령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참된 주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구원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서 만났는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 두려움과 수치심, 상처, 미움, 증오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둔 여인이 버린 것은 사람들을 피해 떼양볕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비참한 여인의 인생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든 좌절하든 성공하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 그렇게 하셨다.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없어진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내 소원이 누구의 소원으로 향해 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어떤 소원이 있을 수 없고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사람의 공허함과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참된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은 오직 나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시편 42편 1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에 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로 가득하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안에, 우리 안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 갈증,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도 우리의 아파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파괴하거나 도망하게 하거나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과 미래를 주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세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